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저희들 여러분이 한 절, 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죽음을 임박한 가운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을 때가 됐다. 임박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유언과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 끝자리에 맞은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은 사도 베드로의 그 후서 3서 이런 게 없죠. 오늘 그 베드로 후서 가장 마지막에 어떠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났는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평소보다 좀 더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가장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이시다. My Lord. 그리고 My Savior. 나의 구원자다. 다시 한번 높이거든요. 여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시오, 자신의 구원자이시되 오늘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날까지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습니다. 영원한 날까지 예수님만이 영원한 날까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되 어떤 믿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죽는 그 순간까지,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가는 그의 삶이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으로 끝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장 1절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 하나님 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메시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시작을 할 때 당신들과 나에게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너희들과 내가 동일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동일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보배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 그게 가장 이 세상에서 보배롭고 보물이고 가장 귀하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데 마지막도 다시 18절로 돌아오면 마지막도 예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으로 올려요.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영원까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삶을 그렇게 마쳐요. 이게 참 복된 인생이죠. 이 생명의 길, 이 좁은 길, 세상과 타협하며 가면서 살 수가 있는데 끝까지 그 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라가라, growing up. 근데 이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에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만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에요. small size, medium size, large size.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불평하다가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불평이 멈춰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면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라갈 수 없는 걸 어떻게 자라가라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키가 더 자라나요? 우리 키 더 자라지 않습니다. 줄으면 줄었지.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은요, 자랄 수가 있어요. 믿음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두 가지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도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성품이 자랄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열매예요. 성령에서 오는 절제와 인내가 아니면 그건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배려가 뭔지, 덮음이 뭔지, 인내가 뭔지, 절제가 뭔지, 죄를 미워함이 뭔지, 죄를 죽음이 뭔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부단히 알아가기로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교제하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면, 그분과 사귀게 되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지 뭐 많은 말씀들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후서 24절, 3장 14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잘 키울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자, 그러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런 말씀들을 받으면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 스탠다드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이 일단 스탠다드를 주셨어요. 야, 이거 너무 지키기 힘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하지만 이 스탠다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힘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힘써야 되는구나. 베드로도 힘썼구나. 바울도 힘썼구나. 예수님도 힘쓰며 기도했구나. 예수님도 힘써 십자가 달리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 힘써야 되는구나. 뭣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점도 없이 흠도 없이가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따 알기 전에 이거를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요거예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동기가 생겨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알아봤듯이 새 땅과 새 하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봐라.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라. 내가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라.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지만 보세요. 이제 보세요. 10년 안에 가실 분이 계시고요. 모르죠. 20년에 떠나실 분이 계시고 30년, 40년 모르겠습니다. 50년 우리 다 떠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다 한 곳에서 만나는 게 원해요. 우리 다 만나야 되잖아요. 결국은 만납니다. 결국은 만나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새 땅과 새 하늘을 새 집을 들어가는 아버지의 집을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땅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도 틀리고요. 세계관도 틀립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는 삶은 회의적이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또 질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또 결단하고 또 작심하고. 자, 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사실은 구약식 표현입니다. 이게 구약식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죠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런 짐승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이지. 하나님.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쓰라고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아이고 하나님. 다 짐승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점도 많고 흠도 많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함이에요. 그거를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단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 지금 저주의 자식들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삶인지. 이성 없는 짐승들.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탐심이 가득하고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이득으로 보고
성적으로는 대단히 문란하고 호색하고 정욕 따라가고 그리고 자긍하고 떨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고 교만하고 이러한 삶을 멀리하는 삶이 흠과 점이 없는 삶이라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냥 결론이에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요해요. 평강 가운데. 자, 이거 보세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렇게 살려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스트레스네.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진짜 억압이네. 이거 눌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식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는 자식으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힘써요. 여러분, 반대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이 세상에. 하지만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 그게 부모가 기뻐하시는 일이거든. 그러면 기쁨이 있죠. 그걸 통해서 부모가 기뻐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이 예수님과의 personal relationship, 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성경이 룰로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규칙으로만 다가오고 룰로만 다가오면 그게 성경이 예배를 드려도 룰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아유, 또 지켜야 되는구나. 또 책망하네. 그러면 예배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와.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더 사랑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기쁨과 평강이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아니에요. 그건 영에서 온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쓰는데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기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보람 있는 일을 하면 힘은 들지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힘은 들지만.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아들 따라서 아들이 몸이 막 변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애가 막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지는가 봤더니 이놈이 매일 월크아웃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잘 됐다. 그래서 좀 따라 했습니다. 한 2달 했나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저한테 이걸 하라고 알려줬어요, 루틴을. 근데 그걸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얘는 힘든데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몸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쉬운 예예요. 쉬운 예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기쁘면서 하는 일들이 있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억지로 풀지 말라.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주 뭐 간단하죠. 내용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성경을 자기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풀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이건 자라갈 수가 없죠. 사실은 사망의 길이죠. 억지로 풀다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 성경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지식은 뭐 체험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결국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은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못 풀어버리면, 억지로 풀어버리면 이게 결국은 생명이 아니고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편지에도,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게 누구냐면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15절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 서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로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에도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다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슨 컨텍스트냐면 예수님의 재림, 새 땅과 새 하늘, 그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문제는 바울 서신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6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장 15절에 가면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게 꼭 뭐 재림하고 관련된 말씀은 아닌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잘못 빠지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너무 은혜. 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할 거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망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니까 은혜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은혜를 잘 모르는 분들, 성경을 억지로 푼들, 오히려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짐승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 때 예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면도 있죠. 하지만 신약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living sacrifice, 죽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이게 쉽진 않죠. 죄를 범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범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게으른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자들이래요. 자, 그러면 너무 우리가 뭐 라디컬하게 해석할 건 아니지만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먹이시고 때마다 우리를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는 한 몸인데, 교회는 한 가족인데 교회가 나를 도와야지. 사도행전 보시면 모든 소유를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든 소유가 같은 공동의 개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 예수님 오시면 그만인데, 예수님 재림 곧 오실 건데 이래서 뭐합니까? 쌓아놔서 뭐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는 거죠. 억지로 푸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것까지 가르쳐줍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단들이 다 틀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단들 다 보세요. 그동안 뭐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한번 모든 이단들 보십시오. 전부 다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장소도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신앙촌이라든지 어떠한 곳으로 막 이사 가라고 그래요. 그리 이주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살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에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가 가르친 대로 명한 대로 가서 전도하라 그래요. 선교하라 그래요. 그렇게 살라 그래요.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명한 것을 명하라 그래요. 세상에 끝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게 어떠한 몇 개의 예지만, 그래서 성경 해석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이거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바로 그 전절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억지로 풀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16절 다시 볼 수가 없죠.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평이한 말씀, 너무 지키기 쉬운 말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너무 클리어하게, 너무 이해하기 쉽게, 순종하기 쉽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이 어려운 말씀들, 여기에 포커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 억지로 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공격을 해야 성도들이 어떻게 풀어도 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쉬우니까. 이건 너무 뻔한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클리어한 패시지, 분명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애매하고 어려운, 더러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들은 때로는 우리가 그냥 둘 필요가 있어요. 그건 언젠가는 천국에 가면 풀어집니다. 너무 여기에 우리에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5분 시간 내어서 10분 시간 내어서 성경을 읽는 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왜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뭐라고 단서를 붙였냐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는 숟가락질을 못하니까 부모가 뭐예요? 먹여줍니다. 부모가 먹여줘요. 어린아이 때는 분별을 못해요. 먹여주고 피딩 해줍니다. 그리고 장성을 하면 부모가 가르쳐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장성하면서 자기가 이제 먹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거는 끝난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쉬운 거를 못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근데 내가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봐. 성도들이 매일매일 자발적으로 말씀을 먹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자발적으로 먹기 시작하면 내가 찾아서 먹고 사모해서 먹고 갈급해서 먹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대요. 거기가 어렵대요. 거기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새끼를 안 줘봐요. 여러분 부모님이시죠? 새끼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해 보세요. 너 잘해야 돼. 왜 이렇게 자랐어?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도 가지고 있지만 육으로도 건강을 해야 하지만 영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12살짜리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깜짝 놀라요. 오늘 티모테하고 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오늘 시편 139편 10편 말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있다는데 동서남북 다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와, 애들이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니, 애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부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뭡니까? 이제 또 이렇게 물어. 여러분, 이 아이들이 12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윤희야, 티모티, 너무 좋은 질문이다. 근데 이게 막판에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라. 이런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된다. 너는 이거는 진짜 건강한 증거다. 계속해라. 그리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걸 물어보는 자들에게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니? 좋아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의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을 부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말씀을 진짜 읽고 싶은 마음으로 5분을 읽는지 10분을 읽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반면에 요즘 대세는 스크린 타임입니다. 스크린 타임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게 뭐냐면 스크린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부모님들이 스크린을 자주 보면 자녀들도 당연히 자주 봅니다. 부모님이 TV를 자주 보면 자녀들 당연히 TV 많이 봅니다. 부모님들이 하루에
연속극 보고 이런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네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스크린 타임이 줄어든 반면에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요즘 성도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상이에요. 이게 비상이에요. 가정 안에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사는지. 왜냐하면 말씀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토요일은 안 보냅니다. 제가 왜 토요일에 안 보내냐면, 성도님들 혹시 한 절씩 봤는데 왜 토요일? 제가 스크린 프리 하라고. 토요일만큼은 스크린 보지 말게 하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카톡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거라도 안 하면 성도들이 한 절이라도 안 볼 수가 있겠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항상 기뻐해야 되겠네.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오늘은 내가 성경은 못 읽었지만 이 말씀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세 번째 방법 10절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떨어질까 삼가랍니다. 떨어질까 삼가라. 이건 뭐냐면 죄예요, 죄. 쉽게 말해서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떨어져 본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도망갔죠. 자신이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러면 몇 가지 말씀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1장 통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단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Divine power.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1장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Divine power,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뭐를 줬냐면 생명과 경건에 관한 속한 모든 걸 주셨대요. 이미 주셨대요. 우리 받은 자래요. 자, 그러면 4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신성한 성품, divine character.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캐릭터가 변화된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애쓴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떨어질 때도 좀 덜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5절에서 7절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믿음의 뭐죠?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래요. 저 참 이 말씀 귀한 것 같아요. 이 8가지. 이건 성령의 열매 쪽은 아닌데 비슷하죠. 내가 더 해야 될 게 뭐 있나? 내가 힘써야 될 게 뭐 있나? 이렇게 살다 보면 들떨어지겠죠. 자, 10절입니다. 7절 아까 거기 잠깐만 가보세요. 힘써. 여기도 힘써가 나옵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 여기도 힘써 나와요. 힘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거 뭘 할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엄청 본질이에요. 이거 본질입니다. 자식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가 나 진짜 낳았어? 낳았지. 아니 엄마가 낳았지. 하지만 우리가 낳았지. 너 내 자식 맞아. 내가 어떻게 알아? 믿어야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현혹합니다. 너 아니야.
너 전하지 마. 너 하나님 사람 아니야. 너 강단 쓸 자격 없어. 너 부모, 자식 자격 없어. 너 형편없잖아. 이거예요. 자꾸 흔들어요, 여러분을.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자꾸 흔든다고요, 사단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넘어져도, 좀 쓰러져도, 미약해도 나는 흠과 점이 있어도 흠과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쓰러져도 사단 너 또 미혹하지? 나 안 속아. 또 나가는 거예요. 난 가정 세울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 마치고 갈 거야. 그리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족하지 않겠다. 11절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넉넉히 주시겠대요. 말씀을 맺습니다. belie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believe는 믿다라는 동사는 live예요, live. 원래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believe는 어떤 사고와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관련이 돼 있죠. 하지만 believe, live라는 건 뭐냐면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라 하십니다. 힘써 살라 하세요. 오늘도 힘써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십시오.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하지만 말씀 시간 늘리십시오. 사단은 성도들이 성경 덮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단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열기를 원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혹시 무법한 자들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말씀의 법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말씀 없이도 내 신앙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 없이도 섬기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만큼은 우리가 때로는 수입이 줄어도 믿음만큼은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의 사모함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